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네. 복된 주일날 예배 자리로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긴 올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지체들이 고향과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일 제풀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일 추석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서울에 머물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날 저희가 연휴 첫날에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자 이래서 하루 일정으로 그냥 대부도로 갔는데, 여러분 대부도 다 가봤겠죠? 지금 처음 가봤어요. 제부도는 그 오이도까지는 가봤는데 대부도 제부도 여기까지는 제가 넘어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대부도의 탄도항이라는 곳에 가서 그 저녁노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 오후에 가서 거기에는 바닷길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해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곳에 가면 매일 낮에 길이 열리는 그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바닷길이 열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다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특히 저는 이제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날 상당히 뜨거운 여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항상 태양은 뜨겁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비추지만 석양은 그런 강렬함보다는 온전히 그 색깔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묵상케 하고 그 노을빛 자체가 상당히 하늘을 물들이면서 사람의 마음도 평온하게 하는 그 강렬함은 어떤 열정을 이야기한다면, 그 석양에 비추는 그 태양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래 어쩌면 이번 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 열매 맺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올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맺어가야 될 성숙한 또 하나의 모습으로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상당히 그 묵상의 시간들을 길게 보내다가 다들 춥다고 빨리 가자고 해서 1시간을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남아있는 3일간의 또 일정도 잘 보내시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긴 연휴인데 행복한 시간들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또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참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행복도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닌데,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있고 그 행복이 절대 가치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들을 또 기대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약 4주간 다음 주까지인데요, 이 로마서 12장부터 할 수 있으면 15장까지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관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냐 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는 더 이상 대속 제물,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드리지는 제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이제는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드리는 번제와 같고 감사제와 같은 그러한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그러면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행위,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세 번째로 국가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 사실은 이 국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속에 각자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정부를 바라볼 때 보여지는 우리의 또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을 다룰 때 또 상당히 중립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어떤 관점 속에서 우리가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 주제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사실 이 근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단어가 지난 세기에 많은 이것을 악용하는 또는 오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전체주의 국가의 형태 속에서 저질렀던, 그것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그 만행들이 상당히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것을 적용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는 어떤 해석 또는 적용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헌법 1조 2항을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 1조 1항은 여러분 잘 알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설정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민주공화국인데 그러면 1조 2항에는 누가 나올까요? 국민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주권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근세자들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근세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근세자들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근세자들은 국민이다. 바로 우리다.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이 위치가 바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조선 시대를 경험을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강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왕과 백성 같은 그런 생각으로 정부를 바라보는 태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에는 이 근세는 결과적으로 이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세자들이 누굽니까? 국민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런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권력을 갖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에서 바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가의 권력을 분립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체제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러한 참된 민주공화국을 세우기까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근현대사도 상당한 그런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평안한 자유로운
결사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는 상당히 드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우리는 이중적 정체성 또는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많은 논란과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13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복종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세들을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 여기에 뭐가 또 함유되어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라는 이 의미가 함께 내포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잡게 잡아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시민들은 국가에 복종해야 함을 이러한 보편적인 명령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뭡니까? 근세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아까 우리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권력은, 이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근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권적인 단어가 뭡니까? 근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근세들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어떤 특권이나 힘 또는 지배, 통제의 상징, 권위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세들의 이 의미는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세들이라는 것은 뭘 지칭할까라고 살펴보면 국가 또는 국가의 공식적 대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위정자죠. 우리가 말할 때 정부의 위정자,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를 대표하는 자들, 국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존 스토트 목사는 역사 이래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여러 논란을 가져왔는데 크게 4가지 모델이 시도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에라스투스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했을 때 이 에라스투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스위스의 그 의사이면서 또 신학자였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1524년에 태어나서 1583년에 돌아가셨는데 에라투스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경우 국가의 지도자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교회법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교회가 치리하는, 교회가 건징하는 모든 사회법을 교회 안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에라스투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그것은 교회의 성직자나 목회자에 의해서 행해졌던 성만찬 금지보다도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성만찬을 금지하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다루었던 그런 모습들을 에라스투스는 국가가 그것을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그 주장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신정 정치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신정 국가에 소속된 백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 정치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온전하게 신정 정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이 신정 정치는 과거 로마 가톨릭 시대, 특히 그 교황이 상당한 근세를 잡았을 때는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국가가 교회에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그 호의를 계속 받기 위해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타협안인 콘스탄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이기 합니다. 그가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포용해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기독교와 공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펼쳐봤던 이 주의를 우리가 콘스탄틴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인 협력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 관계, 좀 더 이 콘스탄티주의에서 좀 더 이제 발전한 개념입니다. 동반자 관계, 즉 협력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그렇다면 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좀 더 가까울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이 네 번째 의미가 바울의 가르침과 가장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국가가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글을 쓸 당시에는 어떤 기독교 국가가 없었기에 국가와 교회가 서로 다른 역할을 지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국가 양자에 대한 의무를 지녀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시민권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안에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왜곡된 태도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전후서를 보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태들을 보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렀던 모습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진 위임된 권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그 행사와 복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국가의 어떤 포갑에도 복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이건 상당히 소극적인 복종이거든요. 이 복종해야만 한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의무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드리는 것은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오늘 동아시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허용하는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 또 허용된 기간에 안에서만 드리게 하는 예배의 행태가 바로 동아시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삼자 교회라고 합니다. 삼자 교회.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데 우리처럼 예배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삼자 교회도 있고 또 하나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교회 형태로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시아의 법률에는 그것을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는 모습들이 저도 23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불법을 장애하면서 23년을 생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형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 우리가 거부하면서 국가의 정책에 따르지는 않는다. 이러한 불순종의 태도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아닌 시민 저항 운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과거에 시민 저항 운동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개적인 저항을 하기에 위반하고 있는 법률들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어 제정될 때마다 시민 불복종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됩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사드럭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2절에도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칙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을 금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제목은 건세자들에게 불복종하라 라고 바꾸어도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그런 불복종의 예들도 이 안에 많이 녹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권위는 특별한 목적 그리고 전체주의적이지 않는 목적을 위해 주어졌다. 복음은 폭군과 무정부주의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자 또 톰 라이트도 로마서 13장 1절의 건세자들에 대해 주의에서 바울이 실제로 기록한 내용은 여전히 통치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일반적 진술로 보이지 로마 혹은 현재 상황에 대한 실용적 관점에서의 평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본문은 바로 통치 권력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자 모든 시대의 모든 합법적 권력에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그 배경으로 이 구절의 오용 역사와 그 폐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까 말했던 전체주의, 국가가 개인을 무시하는 그리고 국가가 전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정부가 대륙을 항폐화시키고 민족들을 살상하고 수백만의 추종자를 비인간화시킨 2차 대전, 그때 어땠습니까? 나치의 히틀러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던 그것을 자기들이 내세운 법으로 그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그 악법도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시행했던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게 전체주의 국가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 7절은 그들에게서 상당히 그걸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태로 빌려서 사용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 건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질서가 유지되는 선에서 적용될 때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마땅한 기본 의무로 요구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신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하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자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세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치자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한정된 권한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허락됐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에 반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절대 권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스투트 왕이 왕권 신순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왕권 신순설은 왕의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왕권을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정치 이론입니다. 이 왕권 신순설을 주장하자 그때 개신교 목사였던 사무엘 루터포드는 그것에 반대하여서 법이 왕이다 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이다. 이 법 앞에 뭐냐?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이언 킹 영화에서 보면 왕의 아들인 어린 사자 심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 이 무파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란다 라고 하면서 사적 이익을 위한 다스림이 아닌 공적 이익을 위한 통치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덕적인 일을 명령하고 도덕적인 일을 행함으로써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통치자의 자세는 국민의 신복으로서, 국민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부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의 모습들은 선거 때는 종으로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절합니다. 90도로 절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선만 되면 그 절하던 모습이 꼿꼿하게 앉아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절을 요구하는 그런 자세로 보이는 그런 위정자들이 우리의 과거에 많이 보여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30년 지난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하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국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지지 않고 핍박하는 국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로마서 13장과 연동해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이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돌변하게 되고 자신의 권세를 준 이 권세가 아까는 하나님부터 나왔다 했는데 여기서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용. 그래서 마귀에게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러한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도구로 역할을 하냐에 따라 그 시대적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부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정국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을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근본적인 이러한 원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하나님께 순종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종은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에 우리가 따르는 데 그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제시하는 것에 협력해야 할 뿐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통치자에 대한 존경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는 불복종할 수 있는 조건부의 복종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잘못된 적용이지만 양심적 거부,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하는 단체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그러한 신념이죠. 그것은 정부의 법을 반하는, 불복종하는 어떤 형태, 자신들의 신앙적 양심에 근거해서 불복종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비록 비기독교 정부일지라도 조건부로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예레미야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덜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성경은 이방 민족의 왕의 통치에도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통치자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관에 기초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일꾼으로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 언제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과도하게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냐 우파냐, 우리는 뭐 위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좌파냐 좌파적 이념, 우파적 이념이 상당히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과도한 정치 경쟁, 전쟁을 하고 있죠. 정치를 하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기능은 뭡니까? 기본적인 치안 유지에 제한한다는 이 보수적인 관점과 정부를 마치 구원자로 보는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성경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일이나 정당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조세와 납부의 일 등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데 적극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를 존중하고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를 명신하거나 불신하는 극단의 태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오고 그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균형 잡힌 국가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 시국과 나라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위정자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 속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영역에서 선한 일을 계속적으로 추구해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적 관계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적용된 모범 사례가 예레미야에서 보여지는 포로된 백성들에 대한 주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방인 나라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고 번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구약에서 바르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모범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포로 시대에서 보여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 가지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포로된 백성들이 바빌론 제국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새로운 이방 민족 가운데 거하는 그들의 형편이 이제는 달라졌던 그 형편 가운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부가 이 땅 가운데 들어설지라도 우리는 그 정부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 포로된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서도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결국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행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백성들에게 약속됐던 70년의 포로 기한의 예언은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인내를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앙관을 의미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조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식으로 살아야 함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모습이겠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으로 이야기가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최선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세자들이 복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말씀을 저는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잃고 타협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이며 자세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시민의 양심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권 재민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위임한 공적 근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헌법적 정부를 이끄는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근세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정부를 맹종하거나 불신하는 자세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국가의 평안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불의에 대해서는 선악 양심으로 저항하고 기획하는 일에도 참여할 때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시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세는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을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근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어떠해야 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근세가 하나님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세워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절대자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평안해질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 앞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